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읽은 본문 안에서 1장 상반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1장 상반절에는 그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제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 그럼 그 외부에서 온 것이 뭡니까? 그게 유혹이었죠. 그러면 창세기에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기록해 나왔냐면 사람이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최초의 죄를 지을 때 그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사탄이 원인이었다면 사탄이 무엇을 사용했어요? 뱀이라는 짐승을 사용해서 그 짐승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3장 1절 상반절에 나왔고 지난주에 서론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외적 원인을 뱀으로 지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원인은 뱀과의 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그 원인이 뱀이라는 것을 통해 사단이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자세하게 성경은 그 과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아담이 넘어지도록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다가와 시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했죠? 무엇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뱀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얘기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런 대화였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 지어졌어도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게 문제없이 지어졌어도 항상 어느 순간에도 그 선한 모습으로 지어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살면 안 되고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럼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야 합니까? 사탄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들었던 거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를 뭔가를 이상한 얘기를 던질 때 그 적어도 첫 대화가 시작될 때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꺼냈어요?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심할 수 없는 말씀이요, 틀릴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정말 성경을 믿어도 되는 거냐?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게 부합한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참으로 그래? 라는 의도는 무언가 사실 던지지 말아야 될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은 토를 달면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았잖아요. 죄가 없었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사실은 죄성이 남아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 시험에 들고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쩔 때는 방황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랬지만, 우리가 어떤 그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그냥 낮은 척하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모습이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모습이 뭐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그럴 가능성을 나에게 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아담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누가 와서 참으로라는 얘기를 붙이면 벌써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누가 감히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토를 달고 진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첫 대화부터 아담과 하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을 통해 사탄이 대화를 걸어왔고, 그 대화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왜곡하는 데까지 가도록 만드는 과정이 무엇이었냐? 대화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탄하고는요, 대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품었을 때 사실은 두 번, 세 번 그것을 자꾸 그게 어떤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사실은 끝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계시록 같은 데는 그 옛 뱀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탄. 그러니까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가져와서 뱀을 누구로 상징하는 거죠? 사단으로요. 그러니까 동물 뱀을 우리가 자꾸 사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전에 신학교 때 저기 제가 다니던 엑츠라는 곳에는 뱀이 워낙 많았어요. 학교에 뱀이 맨날 들어왔으니, 강의실로요. 거기가 이름이 뱀골이에요. 뱀이 많아서. 근데 거기 산에다가 학교를 지으니까 뱀이 맨날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떤 여학생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강의실에서 그랬나? 뱀에 물려갖고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조금 약간 신학이 이상한 신학생들 있었어요. 뱀만 보면 사단아 그러면서 죽여요. 뱀이 많은데 뱀을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지 돌덩이를 가지고 막 머리를 깨면서 사탄아 사탄아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뱀하고 약간 사탄을 이렇게 연결져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짐승이죠. 그냥 짐승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그건 좀 지나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뱀 형상을 사랑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사람 마음 속에는 뱀에 대한 혐오감이 있긴 해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애완 동물로 뱀을 키우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뱀을 징그러워하죠. 혐오감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란 말이에요. 뱀 속에 사탄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미신인 거죠. 뱀을 보면은 막 그걸 사탄이라고 막 증오하고 그것도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성향들이 기독교인에게 있죠. 또 뱀만 보면은 그걸 사탄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상징인 것이에요. 옛 뱀 그런 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로도 또 저기 비유를 합니까? 옛 뱀만이 아니라 옛 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드래곤.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강조해야 되냐면 한국에는 김기동이라는 그 이단 사상, 그래서 그 김기동이가 퍼뜨린 그 이단 사상이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 구천을 떠도는 것이다.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신앙이 기독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마다 축계하면서 맨날 사단 쫓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김기동의 귀신론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소위 말하면 김기동의 귀신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그 복음 중심에서 자꾸 귀신에 관심을 계속 이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성향과 흐름들이 그 사실은 김기동 이단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은사주의들 안에서. 그래서 그 김기동이의 그 귀신론은 시작 자체가 성경 해석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체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종의 무당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리와 섞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이 죽어 구천을 떠도는 거라고 무당들이 가르치듯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라 함은 사단을 지칭하거나 사단을 머리로 연합한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사단을 머리로 한 뭐죠? 천사 전체의 세력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단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언제 거룩한 천사의 상태에서 타락했는지 성경에서 침묵함으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변질하여 타락한 사실을 알려주시지만 타락한 시점과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건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로 유혹하러 왔으니까요. 거기에서 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알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경건의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창세기는
사단의 타락을 알리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인류의 타락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라는 게 존재하게 됐는데 그게 성경에는 어디서 처음 언급된다고요? 창세기에서. 누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초점은 그거예요. 타락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슨 일을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유혹했다는 말이 척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이 사탄을 여기다가 이야기한 것은 누구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인간의 타락이요. 우리가 그 놈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충분하죠. 그리고 초점은 사탄의 타락이 아니라 누구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도 인간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타락 기원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누구 얘기는 시작부터 다 기록해 놨어요? 인간 타락을요.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대화하기 전 그 어느 때에 타락했을 것입니다. 즉 사단의 타락은 창세기 3장 사건 이전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은 타락한 후 막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뱀을 통해 처음 조우하였고 그들의 첫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누구와 누구의 첫 조우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과 사탄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로서의 악령이 그 인간과 처음 조우하는 사건. 근데 타락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타락 후가 아니라 타락 전에 깨끗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사단은 인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과 대화를 사탄이 여기서 이 사건 이전에 없었잖아요. 나눈 적이 없으므로 그거예요. 한 번도 지금 여기서 그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뱀이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한 이 이야기 이전에는 한 번도 사단을 본 적도 없고 그것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사단도 처음 다가갔고 아담도 처음으로 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음성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동물을 매개로 도구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 얘기도 중요해요. 사탄은 매우 머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무슨 머리를 쓴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악령이라고 그랬죠? 악령이 악령의 모습으로 가면 아담이 더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의 몸을 빌었어요? 뱀이요. 뱀의 몸을 빌었어요. 지금은 인간을 빌어 유혹을 하기도 하죠?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을 생각을 누가 가룟 유다의 가슴속에 넣었어요? 사탄이요. 지금은 인간을 사용해요. 사탄이. 인간은 사탄이 사용할 만큼 더러워졌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하와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 누굴 사용할 수 없어요? 하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달라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죄성을 지니고 있고 사탄은 가끔 역사를 합니다. 서로에게. 그러나 그때 처음 만들어진 부부는 사탄이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을 먼저 넘어뜨려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그래서 뭐를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뱀을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구로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아직이요. 그래서 뱀이라는 짐승을 사용했는데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간교하더라. 근데 여기서 간교하더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뱀은 언제나 인간보다 머리를 많이 굴려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꾀를, 그래서 거짓을, 인간이 근데 어떤 꾀와 거짓을 사용하냐면 인간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뭐든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개혁 이런 장로교회 질서 같은 거를 설교도 뭐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불편할까요? 즐거울까요? 그게 별로 몸에 안 맞잖아요. 잘. 그럼 힘들죠.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럴 때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한 것은 왜 불편하냐면 우리 속의 죄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것일 수 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너무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서적으로 내가 기쁜 것만 쫓아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꼭 즐거운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할 때가 있지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내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접어들 위험성이 있고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꾸 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도 좋고 싫은 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본성이 선했잖아요. 그 선한 것을 하는 게 쉬웠다고요. 그게 본성이었으니까요. 죄가 없었고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을 즐거이 쫓아갈 수 있는 본성.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항상 밖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선한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물론 거듭나서 상당히 많이 변화됐지만 주도적인 성향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선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러니까 한길교회가 아니라 뭐 개혁주의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테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악한데 어떻게 교회 생활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이 그냥 편하고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라고 선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게 거짓 교회일 확률이 높다. 우리 교회 오면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불편함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편안함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본성 자체가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본성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생활할 때도 늘 그것을 염두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본성은 그렇잖아요. 부모 본성. 그냥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잘못된 교육으로 접어드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하나님 뜻인지를 살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저는 오랜 세월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를. 근데 이 말씀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의 소욕은 뭐를 괴롭히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도 사탄의 본체를 드러내면 아담이 놀랄까봐, 혐오감을 느낄까봐 항상 사탄은 뭐로 가장을 하죠? 뭐로 가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전해도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유주의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장로교회 질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대다수예요. 그리고 많은 곳이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목사들이 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도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뭐를 전한다고요? 도덕이요. 그래서 되게 존경받아요. 도덕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은 도덕을 잘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존경을 해요. 자유주의 실체를 모르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뭐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전하고 성경 말씀을 뭐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도덕이요. 윤리도덕. 그래서 공자와 예수님과 부처를 어떻게 봐요? 같이 보죠. 공통점. 최고의 도덕과 윤리를 실현한 분들. 성인군자로 보죠. 사탄은 언제나 그냥 제 흉악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한다? 가장한다. 여러분들이 봐도 기독교인들은 저거 쫓아가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쫓아가죠. 이유가 뭐냐? 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요소가 그런 것들이 입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 윤리, 무슨 관용이요. 하나님보다 더 관용한 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닌 것까지도 관용하자.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인지는 항상 광명한 천사로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흉악한 실체를 가리는 매개체를, 옷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다.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을 쓰고 역사하죠. 근데 이 첫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은 오늘날처럼 배로 기어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흉악하고 혐오스럽고 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타락하기 전에 간교할 수 있나요? 죄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짐승을 짓고 여섯째 날, 이게 여섯째 날 지음 받았잖아요.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뱀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뱀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간교하다는 말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지혜롭게 지은. 왜 강아지도 좀 미련한 강아지 있고 똑똑한 강아지 있죠. 사람도 잘 따르고 막 똥오줌도 가리고. 그럼 우리가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뻐하죠. 주인도 무는 개가 있어요. 주인도 무는 개. 이런 개들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 또 이러면 또 개권이라는 게 있어갖고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뭐 맨날 조심해야 되니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나. 인간이 개 눈치를 봐야 되네 이제. 물론 못된 짓은 하지 마세요 짐승에게. 그런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간교하더라 해서 간교한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는 간교한, 교활한 말이란 뜻으로 사용하지만 이건 타락 전에 사용할 용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긍정적으로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영리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신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온 거 영리한데 현명하기까지예요. 거기에 슬기로워요. 신중해요.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이 짐승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뱀. 근데 지금은 뱀 하면 혐오스러운데 아담이 어떤 소리로 붙여준지 모르지만 그때 그것은 너는 뱀이야 할 때 그 얘기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깨끗한 이성으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도 알고 그 짐승에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부여해 주신 본질이 있죠. 그걸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뱀 학자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그때 아담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보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걸 왜 지으셨는지 저거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저 속에 어떤 본질을 부여하셨는지 그래갖고 짐승에게 부합한 본성에 부합한 이름을 정확히 져줬다고요. 그때 그 뱀의 이름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영리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고 신중한 짐승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짐승은 인간이 보면 너무 이쁘고 선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신 짐승이네. 요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 첫 대화였거든요. 사탄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꾀를 가진 게 짐승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잘 지어놓은 것을 선택한 거야. 이게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던 거를 세상에서 인간들 가슴속에 가장 혐오감을 갖게 하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창세기 때 저주도 받았고 모양도 흉측해졌고 뱀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뭐 이런 것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도록 저주받았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뱀이 쥐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요. 창조계를 이렇게 더럽히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근데 사탄은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사용해요. 인간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다가오려고. 인간을 속이려고. 그래서 타락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자연도 세상도 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짐승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에게 더욱 특별한 재주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예민하고 눈이 밝은 짐승으로 그 뱀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과 같이 뱀이 오늘날 같이 흉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사단은 교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다가갈 때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피조물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지은 피조물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영리하고 슬기롭고 신중한 동물이 간교한 사탄의 목소리를 바라는 저주받은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뱀도 저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뭐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뱀의 도구가 된 것은 이미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뱀의 도구가 된 것은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사단에게 지배될 때 그것이 전혀 반대의 것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기가 막힌 거, 탁월한 것을 갖길 원하잖아요. 머리도 다른 사람보다 좋길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진정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가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사단에게 붙들리느냐. 항상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좋은 게 다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무지 잘해요.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겁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누구에게 붙들려야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공부를 중간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정말 그 사람이 중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래 일부러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항상 그거는 중립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무 선한 곳에 쓰실 수 있고 공부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선한 곳에 쓰실 수 있다. 공부를 잘했어도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곳에 쓰일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다냐? 공부를 못한 사람도 하나님 바르게 믿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그것으로 또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이게 다 뭐라고요? 중립적이다. 어떻게 인생이 될지는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온 결과가 크든 작든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 존재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했던 존재가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돼요?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천사는 은사로 얘기하면 인간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천사는 엄청난 권능과 영광과 은사로 이렇게 치장된 존재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악마가 됐다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근데 마찬가지예요. 뱀이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둘려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사단에게 사용될 때 그 뱀이 가지고 있던 영광이 다 더러워지고 말았다. 뱀이라는 것도 중립적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이냐, 마귀의 손에 누구가 될 것이냐. 만일 그때 마귀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동물원에 가서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뱀일 수도 있는 거야. 집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짐승?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영리해, 현명해, 슬기로워, 아름다워. 근데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짐승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살고 또 무엇인가를 소유도 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것을 소유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누구의 손에 붙들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치적으로는 어떻게 맞아요? 중립적으로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립. 잘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질 것이냐, 붙들릴 것이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공부를 정말 잘해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요. 그래도 그걸 전부로 봐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는 결정적인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은 교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다가갈 때 인간의 그 매력적인 피조물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지으신 피조물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사단에게 지배될 때 그것이 전혀 반대의 것으로 그렇게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뱀이 탁월하고 매력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매개로 삼을 때 여기서부터 속기 시작했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다가간 거예요? 뱀에게요. 가장 아름다운 거였으니까. 가장 현명한 짐승이었으니까. 의심 없이 다가갔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이제 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화를요. 뱀이 탁월하고 매력적인 동물이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이 흉악한 피조물이었다면 하와가 그것에게 다가가 그런 밀접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참 안타까우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사단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 선한 것이 진정 선한 가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사용하고 선용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못 전하겠지만 오늘 전한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수단과 매개로서 뱀이라는 짐승이 등장한다.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분별해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 속의 죄성이 본성이 악해진 이런 우리가 경륜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좋은 것이든 꺼리는 것이든 항상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베푸신 그 일반 은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가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고 가는 게 맞다고요?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의 결정은 무엇이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사단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가?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주신 선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방향성 속에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패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장 상반절을 또 말씀을 또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전한 말씀들 또 성령님께서 가슴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가슴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억나고 역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결실하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